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과거를 볼 수 있고 지혜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 뼈를 부탁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욥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도 집도 재산도 다 없고 건강마저도 잃었잖아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다. 미래를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2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2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나 그랬습니다. 그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언약 잡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만 알 수 있다.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마음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고.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복. 그러니까 언약 잡은 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 제부들 보고 복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 권세 잡은 자들 보고 복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땠는데요? 갈릴리 촌놈,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수님 따라갈 때 다 버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거기다 누구 무식해. 그리고요, 똑똑하지도 못해. 관용도 없어. 그런 베드로 보고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워낙 잡았으니까. 어떤 애가 서럽게 다니는 애가
우리가 지금 3기업 하고 있잖아요. 3기업이라니까. 3기업이요? 삼성, 현대, LG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 축복 아니거든요. 삼성, LG, 현대, 3기업, 우리나라 3대 재벌인데 축복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축복 아니라고. 뭐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잡은 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엄청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진짜로요.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내가 유식하고 무식하고 상관없어요. 권세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근데 누려야 돼요, 우리는. 못 누리면 축복을 못 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다 뺏기는 거예요. 첫째로 보겠습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는 기적을 시험합니다. 자, 2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전도예요.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전도거든요. 지금 방향 잡고 전도하러 가고 있잖아요. 전도하러 갈 때 막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한 사람들 기적 체험 다 했을 거예요. 전도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대국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국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전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들어있다. 축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공산국가도 전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왜 나온지 아세요? 시진핑이 중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나가고 자기 있던 그 교회들도 없애버리고 막 그러니까 코로나로 엄청 중국 막 환란을 당했잖아요. 이 시진핑이 만약에 저걸 계속 그런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중국을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전도 막으면 안 되거든요. 전도 막으면 큰일 나죠. 강대국이라고 그래서 또 전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요? 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는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잖아요. 전 세계를 잡고 있었으니까. 그 로마 열 황제가, 그러니까 열 황제가 이제 죽으면 또 다시 황제가 세우고 열 황제가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없애고 본인들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한번 열 황제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복음화되었어요.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누스라는 황제가 이 우리나라 로마는 완전히 기독교로 복음의 나라로 선포한다 그래갖고 국교가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가 됐어요. 그게 250년 걸렸답니다. 250만에 그렇게 완전히 복음화됐어요.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막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이 미련한 것들이 자기들도 거기 홍해에 들어가겠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게 물이 안 덮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 육지에 발을 다 들여놓자마자 싹 물이 엎어져서 그 안에 들어간 애국 군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수준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뛰어난 신분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또 아멜렉이 또 나와서 또 막잖아요. 아멜렉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를 막으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복음을 막았잖아요. 강대상에다 신상,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뭐라 하죠? 일본이 그 믿는 그 신상 보고 뭐라 하죠? 야스쿠니. 야스쿠니 갖다 놓고서 여기다 먼저 절을 하고 예배 드리라. 복을 막았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일본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해방될까 해갖고 얼마나 그 운동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그걸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을 막는 저 일본, 하나님이 그냥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남자아이가 말씀 운동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 운동을 해주는데 아버지가 알았네? 아버지가 그걸 알고 말입니다. 못하게 단호하게 막 막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얘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원인을 모른다는 거야. 왜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지. 다시 말씀 운동 시작했는데 회복됐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막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깡패가 그걸 보고 팍 때리려고 하는데 굳어버렸어요.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굳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깡패가 그러더니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싹 풀어져 버렸어요. 학교에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운동부에 있는데 운동부에 있는 애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이 코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를 엎드려 몽둥이로 때렸는데 히프까지 내려갔는데 이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올려갖고 때렸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전도를 막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막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겁지 마세요. 하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전도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관계없는 모든 일은 허사를 경영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은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인생 허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라. 아니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좀 해야죠. 어떻게 뭐 전도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만 바꾸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전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막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전도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이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전도하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아예 축복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다 와 있어. 그냥. 근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 와 있다는 말이에요. 뿌리잖아요. 뿌리. 복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문제가 왔다.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왔다. 전도하다가 사건이 터졌다.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수영 권사님이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법정까지 갔다니까요. 그거요, 축복이에요. 문제 아니에요. 법정까지 가.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 법정까지 가게 하나님 만드나? 왜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게 만드나?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분명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축복이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전도는 축복 그 자체예요. 바울은 전도했는데 실컷 의도받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왜 그래요? 알잖아요. 전도하다가 문제가 오면 축복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왔다. 축복이에요. 그게. 기업을 아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지교회를 하는데 사업이 점점 완전히 안 되는 거야, 사업이.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지교회는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몇 배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말씀 운동의 능력입니다. 제가 30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데요? 이건 말씀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씀 운동이냐 그러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으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돌고 나서 와 소리 질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돌으라 그랬어요? 무조건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제사장 7명이 한 명씩 나팔을 잡고 앞에 가면서 빰빠라고 불면서 앞에 가고 그 뒤에 법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있다. 뭐요? 뒤에 법궤가 있다.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굉장해요, 말씀 운동이 이게. 어떤 분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없으면 끊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말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하나님 하시면 간단하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뭐 지금 말씀 운동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이거 제자가 아닌가 보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끝까지. 안 한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내 친구가 있잖아요. 이름도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같이 막 시험 보고 같이 막 면접 보고 막 이렇게 같이 사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방배동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너무 돈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은행을 새벽 예배 마치고 교인 몇 명하고 한 바퀴씩 돌았어. 은행을. 하나님 이 은행에 있는 돈 좀 주세요. 한 바퀴씩 돌았어요. 돈 안 줬어요. 그렇게 은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말씀 운동으로. 여리고성이 완전히 막 그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다고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 운동으로서 간단하게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저 로마? 여러분 어떻게 거기 로마가 무너진지 아세요? 말씀 운동으로 무너졌어요. 어떻게 말씀 운동했는데요? 로마의 그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종. 거기에 종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종은 부려야 되잖아. 자기들이 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종을 이제 집에서 일하게 했는데 그 종들이 복음을 받고 그 종들이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누구를? 자녀들을. 아니, 그 집의 자녀들을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건 그 종이 다 나가고 이제 없잖아요. 그 자녀들 맞잖아요. 그 자녀들 붙잡고 말씀 운동했는데 그게 번져가지고 이 노아가 완전히 복음화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1절에 보면 나귀수의 가족들이라 나오잖아요. 나귀수의 가족. 그 나귀수가요, 황제들 측근에서 일을 하던 황제와 같이 일하던 사람. 그런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믿고 가족들 중에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 거기에 그 사람들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말씀 운동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게 말씀 운동이 막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공산국가도 말씀 운동으로 무너집니다. 말씀 운동만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 운동 집에서 은밀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산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말씀 운동입니다. 북한에도 지금 지하에 교회들이 있고 그 집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교단에 와서 이 다락방을 접하고 북한 살려야 되겠다. 다시 들어갔대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운동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말씀 운동을 통해서 무너지게 돼 있고요. 중국도 말씀 운동을 통해서 무너지게 돼 있고 러시아도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복음을 막고 있어요. 복음 가서는 못 들어가요. 중국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모슬렘 거기도 똑같아요.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공산국가하고 똑같아요. 모슬렘 다른 사람 막 죽여버리잖아요. 거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그겁니다.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체결시켜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 운동에서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 굉장한 거예요. RTC 굉장한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사람의 완악함을 무너뜨립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지식 있는 체하고 막 이러고 그다음에 중독, 집착 막 좀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게으름, 나태, 무능, 무기력 이런 것들 무너집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무너져요. 말씀 운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아시아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봐보세요. 뭐가 무너졌어요? 우상 무너졌어요. 무속들 무너졌어요. 질병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무너졌어요?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책을 팔았는데, 은 5만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 지금으로 따지면 800만 원이야. 800만 원. 그 당시 800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 8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닌데 그 당시에 800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내 방에 들어있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하고 토요일마다 말씀 운동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춤 선생이야. 말하자면 제비야. 그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어. 왜 그러냐? 남편이 3개월에 한 번 딱 들은대. 3개월에 한 번씩 들은데 집에 잘 있나 없나 보고 간대. 웬만한 여자 같으면 끝나버릴 텐데 그분 이제 연락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었대. 그래서 남편 보고 앉으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시키고 말씀 운동을 계속 했어요. 이분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자기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제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요 앞에 의자에 제비가 쫙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비? 무너져요. 알코올 중독? 무너져요. 마약? 무너져요. 중독? 무너져요. 말씀 운동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뜨려 버려요. 네. 말씀 운동하면 돼. 근데 말씀 운동을 안 해. 말씀 운동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 운동만 하면 끝나버리는데. 말씀은 뭐예요? 창조예요. 말씀으로 다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태양아 있으라 태양이 있고 별아 있으라 그러니까 별이 있고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고 나와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면 재창조 능력이 일어난다니까. 물을 갖다가 주면서 포도주 가졌다고 해라.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어린아이 볼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나눠줘라.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막 죽은 지 4일이 된 냄새 나는데 나왔어.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키 10cm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10cm만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의 70대니까. 웃느라고 해본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용서 못할 게 없다니까요. 역사하시니까.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요. 말씀을 살았고 온능에서 자원할 수 하는 것보다 더 이래야 영광과 불수와 간대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운동 완전하게 치유돼요. 그 본인이 여기 앉아있네. 박변 장로님이요. 저 양반 처음에 예수님 영접받았을 때요. 저 양반은요.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종합병원이었었어요. 엄청 아팠는데 지금 엄청 건강해요.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 양반은 진짜 항상 감사해야 될 거예요. 말씀 운동하면 치유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참 말씀 운동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성장돼요. 말씀 운동하면. 로마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야, 막 무조건 말씀 운동, 막 이게 성경 공부가 이게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해야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운동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끝으로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물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높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빌립보 1장 20절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 받기만을 위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죽는 일이 있다. 막 이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죽는 일이 왔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죽는 일이 왔을 때는 막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아니에요 막 그러면 베드로처럼 막 부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어디에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나왔잖아요. 한번 봐요. 29절에 첫절에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30절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31절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다 그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높인다 그러면 내 이름도 높아져요.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내용이 그 얘기잖아요. 그 이름 딱 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니까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름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면. 이사야 41장 1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바뀐 성경에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자,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인데 이렇게 하찮은 거고 별 볼일 없고 모자란 건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은 사람의 신분 어마어마합니다.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신분, 우리의 신분, 언약 잡은 우리의 신분은 굉장합니다. 여기 보세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생 라합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전 기생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 신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옛날 신분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약 잡았다. 옛날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재벌도 악인이에요. 권세자도 악인이에요. 저 유명한 연예인들도 악인이에요. 잘 나간다는 사람도 악인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다니까요. 우리는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신분이 VIP입니다. VIP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엄청 최고의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VIP.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VIP.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는 굉장한 사람들이야.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댁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시시한 사람 같습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막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시댁교회 작은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VIP들이에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어마어마한 신부네요.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신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시부가요 청소부로 시작해서 나중에 회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카네기가 뭐라 그랬느냐? 저는 그 시부가 저는 회장은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너는 언약 잡았지 않냐? 사람이 필요하냐? 돈 주고 사와라 그랬어요. 카네기가 너는 청소부 출신이잖아. 네가 무슨 회장 하겠냐? 안 그랬어요.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넌 노예 출신이잖아. 노예 출신이 뭐겠어? 안 그랬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난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랬다고 그랬지. 신분들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언약 잡았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분이요. 옛날 신분. 나는 저렇게 천한 신분이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아멘.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의 부인 사울 왕의 딸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의 부인이었으며 사울 왕의 딸이었어. 공주였어. 이름이 누구예요? 몰라도 돼요. 미갈. 그 미갈은요. 다윗은 무슨 출신이에요? 무슨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미갈이요. 이 출신을 보고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는 거야.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와요. 딴 데 있다가. 이 다윗이 왕인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고 막 춤을 추는데 왕이 춤을 추는데 그냥 엉성하게 춘 게 아니야. 얼마나 춤을 췄는데 바지가 벗겨졌네. 거기에 누가 있어요? 궁녀들도 있고 동네 여자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바지가 벗겨졌어 왕이. 이걸 왕궁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미갈이. 다 끝나고 왕이 들어오니까 야 왕이 얼마나 뭐한지 말이야. 이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야 바지를 뺏기고 벗겨주고 말이야. 그런 추태를 왜 부리느냐고.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다고 했어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그건 폐인이죠.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은 축복받지만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신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가서 좀 하고 힘 좀 주세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권세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사위가 검사인데 웃기지 마. 그거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 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하면 뭐래요. Nobody.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약 잡을 수 없는데 우리는 잡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잡았어요. 우리는 언약 잡았어요. 아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요 유일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기생 나와보냐 유일한 축복 받았다니까요. 무슨 말인데 그 성에 막 내노라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막 그 성에. 라합은 어때요? 유능한 사람도 아니야. 돈 있는 사람도 아니야.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야. 뛰어난 사람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기생인데 천민인데 딱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며 언약 잡았잖아요. 참, 유일한 축복받았다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노력한다고 받겠어요? 돈으로 받겠어요? 뭘로 받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니까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라합을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야 돼. 우리도 라합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언약 잡았어요. 항상 기뻐야 돼. 여러분 입 내물고 다니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 신경질 내고 막 짜증 내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없고 감사합니다. 왜? 축복이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금 병으로 너무 힘들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참 하나님께 더할 것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 절대 나를 건드릴 자가 없고 질병이 들어올 수가 없고 흑암의 세력이 나를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 언약 잡았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11장이에요. 믿음을 쫙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게 우리 시대교회예요. 시대교 성도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끝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히브리서 11장에 나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라, 삼손, 옙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기서 다윗 및 사무엘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 알았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 유지영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추석도 아주 축복된 삶을, 축복된 추석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도의 계획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하여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